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9일 토요일 잘 붙어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5일 동안 진행된 신년 특별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빛내리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해 주셨고 시간이 모든 성도에게 도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또 어떤 성도들은 거실을 예배실로 바꾸어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내 영혼의 백신 예수님의 비유가 드디어 오늘부로 끝이 납니다.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백신의 효과를 경험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앞다투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구입하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국인 한국도 5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되고 공급된 백신이 접종이 된다는 것은 이미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백신도 오늘로 접종이 마쳐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나의 성품, 나의 습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또는 변해가고 있는가? 가족들은, 가게 직원들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항체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 깊게 박힌 줄 믿습니다. 당장 백신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이 세우신 종도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화이자보다 더 강력하고 모더나보다 더 효과가 좋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자리 잡았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려움이 닥치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렸다면 말씀이 충만하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응답받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말씀과 합쳐져서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2절을 살펴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분명 작사가는 큰 물결과 풍랑이 고통과 고난, 문제와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더 빨리 갑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포도나무는 출석부와 교적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배실 벽면마다 포도나무 송이 아이들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살았던 부산은 그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특활반으로 나무를 키우는 원예반을 했었죠. 제가 구입한 분재가 겨울에 꽃이 피는 매화나무인데 그 특성도 모르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때로는 흙에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분필을 갈아 섞어주어 중성화시키는 아주 고급 작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학예전을 하는데요. 제 나무만 앙상했습니다. 그렇게 매화 향기가 좋다는데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그 황당함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포도나무에 포도 알맹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물을 주고 노력을 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겉으로 볼 때 잘 자랐다고 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무나 짧은 구절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당장 나의 삶의 열매를 따져본다면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가시나무 같은 성품, 엉겅퀴 같은 모난 관계, 그래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지만 않았으면 되었지, 이런 안도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지금도 누가 나에게 툭 던진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영혼의 백신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들끼리 낙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싫어요라는 마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댓글을 쓸 수도 있고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싫어요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설교에 싫어요가 한 개라도 표시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설교자가 시험 드는 거예요. 분명 좋아요가 더 많은데도 싫어요 하나 때문에도 목회자들이 낭망하고 설교할 힘을 잃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삶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와 내면의 열매를 다 포함합니다. 장기간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분명 건강한 거리두기가 되었지만 관계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지를 못하니 점점 쌓이고 소통의 해방구가 없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나이가 되고 1학년, 2학년 나이가 되면 사실 그 나이 때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배우고 관계 맺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관계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정착해진 것이죠. 주님과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먼저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사회적 장치 제도이든 그것이 보험이든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포도나무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에 가장 곽강을 받는 학자들이 미래학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로노믹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학자들이죠. 그런 학자들이 앞다투어 미래 사회를 예견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해 글로벌이라는 세계화 추세는 점점 사라져서 반세계화로 각 나라들이 문을 꼭꼭 닫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아닌 자기 당의 세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이고 이제는 전염병을 넘어서는 급진적인 기후변화가 찾아올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내용이 지금 아마존 서적 순위 1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불안, 그것에 대한 부담 물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장문의 카드를 적어 주셨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죄로 얼룩진 누더기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작은 공간만 있다면 만족합니다. 부족한 제가 살아온 세월에 깨달은 것은 계획 없이 사는 것이 나의 계획이고 대책 없이 사는 것이 나의 대책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식이 없는 분도 아니고 무언가 부족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각박한 이민 생활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힘들었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가 딱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말씀에 반응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내 영혼의 백신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백신이 이미 우리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체로 심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의 고난, 외부로부터의 질병,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항체인 말씀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의 백신을 다 접종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빛내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